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때가 되면 세상에 보내가지고 또 예수님의 피와 피공로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순간 한순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잠깐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근본이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귀한 아들 삼아 주신 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평생 배워도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지 못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받은 이 참 영원한 복, 그 복의 깊이와 넓이를 죽는 날까지 배워가고 알아가게 해주시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같이 계속 죽는 날까지 또 하늘나라 가서도 그분의 은혜를 더욱 알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과 그 긍휼과 자비를 땅에서도 더 알아가고 영원히 배워가는 복 있는 이 길을 걷게 해주시지 땅의 것들로 종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거로 일생을 마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케 하는 그 모든 은혜를 이 시간 받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옥토밭으로 만들어 가지고 말씀이 심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세우신 종들을 주님의 장중에 꼭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피로 구속한 자녀들 마음을 어느 것도 차지하지 못하고 주님과 말씀이 차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찬송가 9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 139장 1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계명서 내게 비치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계속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무한 영광일세.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자 집사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구약성경 열왕기 하 2장 1절 구약성경 560쪽입니다. 구약성경 560쪽 1절로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을매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홀매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천지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것을 채워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냐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제가 주제를 오늘 9절에 있는 영감의 갑절을 구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영감의 갑절, 또 하나는 여기 신앙의 단계가 길갈, 또 베델, 그 다음 또 뭐죠? 여리고, 그 다음 또 뭐죠? 죽음의 사선인 요단강, 그 다음 광야에서 엘리야 영감의 갑절을 받는 거, 5단계 신앙의 단계, 이제 그걸 신앙의 단계, 이렇게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보면은 우리 자신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너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실족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얻으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고 또 부르심 입은 자라는 이 가치가 1번입니다. 1번. 그런데 또 우리를 저기 예레미야서 17장 9절 이하 보면 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또 상반되게 말씀을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이 자녀입니다. 자녀로. 그래 이 세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잠깐 양육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직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세상에 양육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양육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제가 많이 말해서 알죠? 어디 나오죠?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6절하고 14절에 나와요.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인도해서 거기서 1260일 신약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는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이기 때문에 자녀면 꼭 양육이 있잖아요. 양육. 이게 처음부터 된 게 자라나가는 거. 땅에 세상에 보내가지고 무슨 양육을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양육을 하고, 그렇죠. 또 하나는 그분의 은혜를 아는 양육을 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뭐라고 돼 있지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너희들은 최종 얻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구원을 얻어야 된다. 우리에게 목표를 뚜렷이 줬지. 세상을 성공하고 세상을 많이 차지하고 그게 우리의 최종 성공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도리어 세상들을 잘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너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 보니까 영감의 갑절이라는 것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근데 영감의 갑절을 어떻게 받는가 하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저기 영감의 갑절을 구하잖아요. 왜 구하는가 하니까 요단강을 넘어서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넌 내게 구할 것이 뭐냐. 5절에 보면 5절이가 아니 몇 절이지? 몇 절에 나와요?
9절에 나오는 그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너가 내게 구할 게 뭐냐 하니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구한다 이래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이래 말했습니다. 영감의 갑절이라는 뜻은 이거 줄여서 성령의 감화감동을 줄여서 영감이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있는 성령의 감화감동 그것이 2배 갑절을 원한다. 그 이유는 엘리야 시대에도 그렇지만 엘리야 시대에는 더 세상이 악해지고 또 자기 안에 옛사람도 강하기 때문에 더 성령의 더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그 시대를 감당하기도 힘들고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영감의 갑절을 구했던 것이고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주겠냐 물어보는 것은 어떤 순서를 넘어서 요단강을 넘어서 이렇게 넘어서 엘리야를 계속 따랐을 때 내가 무엇으로 가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요단강은 우리 찬수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이라는 건 인간에게 죽음을 말하거든요. 그죠? 죽음. 요단강은 죽음입니다. 죽음. 산문용어로 사선이죠.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 들여가겠다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최고급의 영감, 이 세상을 구원하고 자기 맡긴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또 자기가 구원을 이루는 기본 구원의 건설 구원을 말세에 이루는 그 성령의 감동의 은혜를 그런 자에게 주시지. 자, 우리가 싸구려를 가지고 내가 세상 일을 다 하고 나머지 힘 갖고 하나님을 따르면은 그 성령의 감동,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걸 주권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만유력임을 받지 아니하신다 했잖아요. 만유리. 자, 하나님은 2번째로 역임을 받으시면 우리에 계십니까? 떠나가십니까? 떠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 형제나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장치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어떤 세상에 사랑해야 되는 것들 중요한 것들 있지만 그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이게 땡겨서 말하는 거는 뭐 지금은 짧은 시간 하니까 오늘 뭐 일주일 계속 설교를 하겠지만은 그냥 맛배기로 조금 하고 또 일주일째 설교한다고 해도 제가 이걸 다 증거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음삭 정도로 여러분들 겨우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를 한다고 하고 이제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이 또 여대로 일주일 동안 배우고 또 여대로 또 성경 갖고 연구하고 기도해보고 실제로 살아보면서 실상을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 된다는 그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 공부해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 한 번 아니라 계속 듣고 또 자기가 또 계속 복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당에 한번 주일날 떠와서 한번 예배 듣고 간다고 그 구원도리를 깨닫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는 이게 너무 깊기 때문에 사람마다 깨닫는 단계가 너무 달라요. 오늘 여기 5단계가 나왔잖아요. 이 정도로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엘리사와 같이 최고급의 영감의 갑절을 얻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길갈 정도에 머무는 신앙의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공예에서 말하는 기본 구원이 있고 기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은 다 가는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이 어디로 돼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불로 우리 공력을 신앙의 행위를 시험을 하는데 자 3장 14절에 보면 불로 우리 신앙의 공로를 시험하는데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죠? 불로 타버리면 시험의 불로 시험에 어려운 불이 있다고 그 공력이 타버리면은 구원은 얻기는 얻는데 어떻게 얻는다고 했죠? 불 가운데 얻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
근데 불타지 않으면 그 공력이 땅에서 시험을 하지. 근데 그 공력이 불타지 않고 더 믿음을 지켜 나가면 이 말입니다. 그는 금과 은과 보소로 지었기 때문에 그거는 불타지 아니야. 안 해가지고 또 영광된 구원을 이루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하는 거는 5단계 믿음이 있는데 최종의 그 영감의 갑절을 받은 사람만 천국 간다. 그 뜻은 아니 기본권으로는 다 갑니다. 길갈 그다음 뭐죠? 베델, 여리고 또 사선을 넘은 믿음 또 영감의 갑절을 받는 믿음 다 천국은 갑니다. 근데 우리가 땅에서 같은 사람이지만 그 일할 때 일의 실력이 차이가 있잖아요. 일할 때 어떤 사람은 아주 능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없잖아요. 하늘 나가면은 하나님하고 같이 그리스도 제사장 세자 왕의 그리스도 직의 일을 하는데 땅에서 하나님을 잘 배우고 은혜를 잘 배운 사람은 예수님하고 그 세상의 제사장의 사랑 선지자 왕의 그 구원의 일을 잘 할 수 있고 그게 땅에서 연습이 안 된 사람은 하고 싶어도 그만큼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이라는 게 혼자 있을 때 영광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어가고 상대방이 나한테 은혜를 받을 때 영광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때부터 영광이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말해. 홀로 있을 때는 영광이 하나님이 아니랬어요. 왜? 그래서 모든 우리와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찬송의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저 우리들도 저 만물들도. 우리도 저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모두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와 함께 영광받을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영광은 어떻게 받아요?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나눠줄 때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그분과 같이 이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전달하고 나눠줄 수 있는 내가 되어가는 그게 우리의 그 기본권 위에 영광의 건설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알겠지? 영광의 건설권. 그래서 지금 여기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하는 겁니다. 5단계 5단계 신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결론부터 말한 거예요. 죽음 요단강이나 사선을 넘기까지 자기 생명을 다 드리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에 8절에 있나 10절에 있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죠?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그 찬송가도 있죠. 찬송가. 그러니까 또 로마서 12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죠?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 산제사. 그 산제사가 뭐냐면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자기 마음대로 딱 드려지 못하는 거잖아요. 살아있지만 내 마음대로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 사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에서 되는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물도. 그래서 자원에서 되는 제물에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이삭을 들을 수 있어요. 이삭이 제물 드리는데 그가 안 죽을라 했으면 그 건장한 사람이 아버지를 이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원에서 제물이 이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뜻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2절에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산 제물이 뭐냐고 해석을 합니다. 이 세대 사람 따라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산재물의 생활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재물의 생활을 어디서 따느냐? 3절부터 내려가 보면 각각이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마다 다 똑같은 직책을 가지지 않을 때, 어떤 목사, 어떨 때는 아버지, 어떨 때는 자녀, 뭐 여러 가지 사회 지체가 있잖아요. 그 지체 분수를 넘지 말고 그 분수 안에서 너가 이렇게 자기에 맡긴 일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일 찾아 살면은 그것이 바로 산재물이다. 다 목사가 어떤 때, 내 어릴 때 보니까 다 목사가에 대한만 최고권을 이루는 줄 알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알겠죠? 또 목사가 돼서 화를 입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그 위치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고 이렇게 살면은 거기서 뭐냐면 산재물의 생활이 되고, 산재물의 생활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의 그 구원을 이렇게 이루는 나라는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배워서 영원히 앞으로 주님과 함께 제사장 일을 하고 선지자 일을, 왕의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작은 그리스도라 이럽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리스도인, 주님과 같이. 그리스도가 세 가지 직이라는 건 누가 깨달아 말했는가? 칼빈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뜻이거든요. 그럼 기름 부어 세우는 직책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도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신 거고, 또 오시고 난 후에 지금도 계속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도 지금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제사장 일을 하고 또 선지자 일을 하고 왕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직책이에요. 직책. 그 일이에요. 그걸 믿음이 좋은 사람은 땅에서 그 실력을 많이 키워가는 거예요. 주님과 합해가지고. 벌써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못하는 게 그가 그만큼 건설권을 이루지 못하는 거고 영광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오늘 영감이라는 게 좀 금연과 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선을, 죽음의 선을 넘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영감의 갑절을 받는,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게 싸구려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이 싸구려가 아니라는 걸, 세상에 공부하고 돈 벌고 가정에 다 바치고 나머지는 갖고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다, 오늘 그러니까 주님께 섬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하지 말도록 분노하세요.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런 신앙 행위를 주님 분노했습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는 깨달은 사람들 같으면은. 그분은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 그런 산제사로 드리는 이거를 받지, 그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지, 또 이 성령도 또 잘 모를까 싶어서, 그러니까 작은 시간 내에 잘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이제 뭡니까, 중생, 하나님 앞에 영이 살아가는 중생의 부르심을 입는 이것이 기본적인 성령 역사예요. 근데 성령을 받았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의 은혜를 알아가는데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입어야 그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갈 수 있는, 그게 되면 지식이 바꿔지고 사람이 중심이 바꿔지고 내가 변해돼 가는데 인간의 의지 갖고 할 수 없고 못 갖고 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의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그래 우선 단어만이라도 이래 해주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되는 분들은 되고 안 되는 분들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증거하면 받을 사람은 받고 못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지금 받아도 나중에 될 사람은 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설교는 세상에 없어요. 알겠죠? 예?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받지. 예수님도 왜냐하면은 오병이어 표적을 베풀고 그 뒤에 피하살의 설교를 하니까 하여튼 다 12제자 다 갚버렸어. 예수님 설교할 때
받은 사람들이 숫자가 적지 다수는 못 받았어요. 보니까 예수님 오신 그 기적의 떡을 먹으려고 많이 왔지만 병을 고치려고는. 근데 기적의 떡을 먹고 병을 고친 게 구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알아가는 그 자체가 구원이지 기적이 신앙은 아닙니다. 기적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요점이 뭐냐면은 영감의 갑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같이. 근데 제가 단계를 우선 놔두고 그 가치가 그래서 자기 생명을 다 드리도록까지 자기의 제일 귀중한 것들이 드려지기까지 해야 우리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감을 또 구별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중생의 그 은혜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중생 예수 믿게 했으면 기본적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요한 1서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나를 중생시켰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자, 그건 그 성령은 다 여러분들에 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또 하루를 살며 내일을 살 때 내가 또 지식이 변화되고 중심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근데 그걸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레레미야 17장 9절 가서 만물보다 크실 때 인간의 부패한 마음인데 하나님 에덴 동산에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인간이 원죄와 본죄로 죄악이 가득 차게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씻음을 받고 또 거기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끊어져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게 돼. 그 삶.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걸 알게 돼. 그래서 이런 타락한 가운데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만드는 이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의지 갖고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삼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통이 와. 그때 사람이 신앙에 큰 성령의 감동을 줘서 큰 고난이 와서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도록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지난주 우리 배운 거 있죠. 약할 때 뭐요? 강함이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바울이 또 날마다 나는 어떻게 죽는다 이랬잖아요. 그거 두 가지를 사랑한다 했잖아요. 그게 다 오늘 말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한 그 순수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성령의 감동은 그냥 자기도 죽이지 않았는데 성령을 주옵소 이러면 안 와요. 성령을 받는데 몇 가지 성경에 있는데 그 조금씩 다른 면이 있는데 제가 그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자기의 그 힘써서 자기의 귀한 걸 주님께 드리지 않고 성령을 주옵소서 하면은 그거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 기본 중생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벌써 어느 정도 집사님 되고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 배워도 그렇게 성령을 주옵소서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회개를 안 하고 성령을 달라면 뭐가 들어온 줄 압니까?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릴 때도 말이 있어. 기도하러 산에 간다. 며칠씩 뭐 열흘씩 갔다 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 받아온 사람도 있지만 마귀영으로 가득해서 오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그냥 성령만 구하니까. 그래서 이 한 몇 가지만 해볼까요? 히브리서 아니다. 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게 필요하다. 뭐냐면 그 앞에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라도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직접 들었대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음성을. 근데 그것보다도 내가 직접 들었다. 예수님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나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너기에 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내가 성경을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성경의 샛별은 성령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앞잡인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말씀을 주의하라 했어요. 깊이 주의하라 했어요. 이 말씀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믿으면 되겠네, 요대로 사용하면 되겠네 아니라 이 말씀에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깊이 주의하면 성령을 받는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 성령 받는 데 대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많은 이방에서 온 사람들, 이방에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와서 들었는데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찔렸는데 이 사람들은 어찌할꼬 이래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는가 하면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랬어요. 근데 그들이 저는 깨닫도록 한 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알겠죠? 그 회개하도록. 근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잖아요. 나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난 내가 산 거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밖에 없어. 이렇게 과거 옛사람 죽고 이제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될 나만 있는 걸 알고 그동안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죄 이런 죄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고 회개라 해야 회개를 통해서 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내게 오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로 내가 죽은 자고 주님과 연결된 산자로 알고 오늘 남아있는 죄를 또 주님께 구해서 사함 받으면은 성령이 선물로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 그에 뭐 성령 선물로 받는 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놔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건 일단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죄 중에 회개가 자 봅시다. 나머지로 주님 앞에 하는 건 그 기도가 받아지겠어요? 안 받아지겠어요? 나머지로 뭐든지 제 일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주님은 그게 몇 계명 지키는 생활이죠? 1계명 지키는 생활이에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에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 생활을 안 하면서 어떻게 성령을 받겠어요?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려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저게 설교도 보면 길갈의 단계 설교를 할 수 있고 베델의 단계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우선은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순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감을 받지 않고는요 인간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입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순서는 이제 신앙의 단계를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단계 오늘 볼 길갈 단계가 있고 길갈. 그 다음에 무슨 단계가 있었죠? 베델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무슨 단계가 있었죠? 여리고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무슨 단계가 있었죠? 요단강을 건너는 사선을 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 영감의 갑절을 받는 그 단계가 있었어요. 그럼 저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영감의 갑절을 받는 단계를 가기를 바라고 이 설교를 하는데 근데 참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모를 오늘 설교를 듣고 아이고 나는 그냥 길갈에 머무는 신앙생활 할 거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일사같이 영감의 갑절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는 영감의 갑절을 받는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바라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길갈은 해석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 추수하고 얻어서 그 감사하고 먹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갈은 다 모든 신학자들이 세상의 축복을 원한다 합니다. 그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제 힘으로 살고 이렇게 바둥거리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세상살이와 은혜와 축복을 받아 어느 정도 편안히 삽니다. 일단 과정에 우환이 있던 것도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 일에 얽혔던 것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또 육신의 생활이 좀 편해집니다. 저는 믿음 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욕심에서 벌써 자유하고 벗어나는 거 그거 보고 많이 그래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부자들 믿어도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면 돈이 많을수록 그것이 종이 되고 살아요. 돈이 많을수록 종의 동이 되고 권세가 많으면 권세의 종이 되고 살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무런 걱정 없이 지내니까 이만하면 족하다. 그래서 뭐 세상에 돈 많고 자식들 좋은 학교 지나가고 뭐 남편이 좀 뭐 출세 좀 하면 복을 받았다. 그거로 만족하고 믿는 이런 사람들이 길갈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또 이제 베델로 갑니다. 베델이면 여기 머물라니까 저는 또 따라가겠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베델에는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 나타나서 자, 너희 선생을 머리로 취하실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우리와 같이 머물러 있자. 길갈에서는 자기만 가면 되는데 베델에서는 선지자의 생도들도 와가지고 같이 머물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의 생도들이라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데 여기서도 베델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하면은 베델은 성경에 보면 대대로 신앙의 선조들이 베델에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 찬송가 110장 야곱이 돌베개 배고장 갔다는 111장 찬송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거기에도 야곱이가 돌베개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죠? 베델입니다. 또 아브라함도 와서 저 본토 시작 아비를 떠나 내가 네 살 땅으로 와라고 창세기 10장에 와서 처음 제단 쌓은 곳이 어디죠? 베델입니다. 베델은 바로 제단을 쌓은 제단 생활을 말이에요. 제단 생활이 무슨 생활이냐? 세상적으로 형통보다 이제 하나님은 그거는 길 가는 세상적 형통면을 말하고 베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면을 말해요. 내가 이제 주일도 잘 지키고 성경도 잘 보고 연보도 잘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남이 볼 때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이 생활 이거로 만족하고 사는 이 사람 이게 베델 생활이에요. 근데 넌 그때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도 이게 신앙생활이 이거 구원인 줄 알고 그만 엘리사 쫓아가지 말고 여기 머물랍니다. 근데 엘리사를 쫓아가는 건 여기서 뭘 상징하는가 하니까 엘리야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데 엘리사는 우리 대표적인 성도들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꼭 우리에게 자기가 원해서 따라가게 하지 억지로 끌고 가는 건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처음에는 억지로라 끌고 가는 거는 혹시나 이렇게 통해서 자기 자원하는 거로 바뀔까 싶어서 그러는 거지 끝까지 자기가 안 갔다면 억지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거기도 보면 이제 선지자들도 대부분 많은 선지자들이 그냥 이렇게 주일 잘 지키고 연보 잘하고 전도 잘하고 기도하고 교회 충성하고 이러면 됐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많은 거예요. 그게 여기서부터 베델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안 하고 안 하겠습니다. 난 더 예수님이 어디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가니까 어디로 갔지요? 여리고로 갔잖아요. 여리고. 여리고는 어떤 것이냐 하니까 저기 여리고는 능력의 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린 성이잖아요. 큰 능력에.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권능을 줘가지고 병도 낫게 하고 기적도 일어나게 하는 이런 역사들이 그 목사님 통해서 나타나고 또 저 본인에게도 나타나는 생활이야. 신유의 은혜 같은 거. 그게 또 뭐 예수 믿는 줄 알고 착각하고 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은 베델에 있는 성도들보다 좀 한 단계 위에 신앙이 더 특출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이 정도 베델쯤은 그렇지만 우리 여리고 정도의 신앙 생활을 하고 목표라는 건 더 좋지 않겠냐. 그냥 너희 선생을 머리로 너희 선생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떠나실 분인데 너 되겠냐. 이렇게 또
그 같은 성도들이 미워하고 주님도 또 같이 머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따라간 사람 많은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 누구밖에 없었죠? 엘리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그 백목사님 이 설교의 내용이 하나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세상에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입술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실제로 예수 믿어갖고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흰쌀에 니 같다. 이 말 옛날 말인데 이 말은 흰쌀에 조그만 뭐 점 하나 뭐가 그 뭐지 니가 요런 무슨 쌀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어떤 그런 찌꺼기 있어요. 그게 하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 그래 참 우리 갈수록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기본 구원이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어요. 엘리사 시대에 그러면 천국 간 사람은 기본 구원으로 천국 간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갔겠습니까? 예? 그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 열처녀비에서 10명 다 5명은 지옥 갔다 이러는데 그때 누가 이런 말 했답니다. 그럼 옛날 일정 신사참배 때 거기 신사참배한 목사님들은 기름 준비한 5천 아니냐고. 그래 목사님들은 지옥 갔겠네 하니까 대답을 못 하더래요. 맞아요. 신사참배 때 특히 기장층은 거의 다 그 기독교 장로회층은 국가의식이라고 다 그 뭡니까 그 절을 했거든요. 그건 당시 그래 그 해석하고 논란이 있을 때 열천적 다 지옥 간 거 아니다. 이 기본권 얻었지만 5명 준비한 천 영광의 구원을 이룬 거고 5명 천은 부끄러운 구원을 이룬 거다 하는. 그러면 어찌 그럴 법이 있냐 틀린다고 막 논쟁을 했었는데 그럼 목사님은 그 해봅시다. 일제시대 때 어둠의 밤중인데 그때 목사님은 신사참배 했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시겠네요 하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 이거예요. 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로마서 8장이나 이 요한일서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영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 안에 중생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알겠죠?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본권으로 천국 가요. 근데 이게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우리 양육시나 미혹을 받아서 어떨 땐 내 뭔가 많이 믿었다 믿지 못하다 이래 하는 거는 연단받는 우리의 연약의 죄를 짓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순서에 하나님께서 우리 양육하는 순서입니다. 기본 구원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 받는 거를 그걸 예수님 그 한계 안에서 시험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시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감당할 시험 13절이 뭐예요? 감당할 시험을 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라 너희로는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하나님을 배우고 그 은혜를 배우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니까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딱 붙들고 나가면 다 승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는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을 꼭 붙들고 그분을 따라가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기 사도행전 2장에도 우리가 어쩌게 할고 마음이 찔리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면은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은요, 여러분들 그 싸우려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고 마귀를 이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자 여리고까지 또 얘기했죠. 여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길갈 생활, 베델 생활
여리고 생활까지는 좀 그래도 좀 이해를 해요. 근데 그거 갖고도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무슨 이 잘못 들었지만 여러분들 잘 알으니까 건설권은 안 된다는 말. 기본권은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변화받는 중심이 변화받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배워가는 이 구원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지옥 간다는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성구 제일 성경 구절의 난해절이 뭐냐면은 로마 마태복음 7장 21절 성구하고 또 고린도전 15장 32절 성구가 난해절 성구예요. 이게 진짜 깊은 뜻을 모르니까 이게 신학자들도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 마태복음 열처녀 비유의 설교도 25장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어려운 그 성구지. 구원 나누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유명한 성구 있죠. 한번 해보세요. 시작이 뭐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래 하면서 바로 22절에 뭐가 나오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다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나이다. 이래 하니까 23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너 모른다. 나를 떠나라. 그 다음 불법을 행하는 자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또 뭐도 했어요? 귀신도 쫓아냈고 또 뭐도 했어요? 권능도 행했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상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네, 너 모르겠다. 나를 떠나라. 불법까지 행했다. 이렇게 말했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이게 우리 기본권 받은 자가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오늘 영감의 갑절을 받는 이 면에 이 말씀이 이게 뭐냐면 아까 자 그러니까 길갈 생활 또 뭐죠 베델 생활 여리고 생활에서도 기본권은 되지만 건설권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만 그런 것들이 있는 거는 하나님을 알게 나가는 순서 중에 하나의 순서지 그 자체가 구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기적이 구원이고 그 행동이 구원이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구원은 뭐겠어요? 한마디로 기본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갈 우리들이 기본권.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세밀한 영원한 은혜를 알아가고 감사하는 거고 또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하신 분인가. 아이에게 엄마가 잠시 없어도 안 될 같이 내게 세상에 없어도 안 될 뿐이고 사실 알고 보면 그분이 나를 지금 하나하나 돋아갖고 왔는데 내가 모르니까 깨우치려고 한번 끓여준 걸 딱 뺏어버리니까 그때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거를 정말로 배워서 그분에게 죽으나 사나 감사하고 사는 감사하기 때문에 이거를 또 모든 자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되는 이것이 우리의 건설 구원이에요. 이건 없고 그저 살아도 예수 믿어도 내 중심으로 내가 좀 편안하네. 내가 좀 사랑할 게 있네 세상에. 또 신앙생활 내가 예배 열심히 갔으니까 이거를 만족하고 좋고 또 능력 한번 기도를 하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렇지만 중심은 하늘나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지 않아. 나야 나 자랑하고 싶어. 내 복받은 거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 자랑하지 못해 아직까지. 세상 거는 다 두고 갈 것들이야.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요 거기에 만족해버려. 근데 그것도 하나님 복을 안 주니까 그것밖에 안 돼. 근데 복 받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거기 머물지 못하도록 이렇게 성령이 이끄십니다. 성령이 이끄신데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 빈금물 설교를 내가 좀 잠깐 하니까 어떤 분은 그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자기 어부 실력이 있고 잘 아는 사람이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해서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인 줄은 몰라서 그때가 그물을 어떤 데로 열어 했죠? 오른쪽으로 던져라. 계속 던졌던데 던지니까
자기들은 밤새, 근데 이거를 요한복음 21장의 밤새는 주님을 떠난 그거로 하시고 싶어. 주님 믿어버리고 사는 거 아무 소득이 없도록 만들어 하나님. 근데 주님이 왔어서 그러면 이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큰 고기가 몇 마리 잡혔다고 했죠? 예? 모나미 볼펜 숫자가 153이잖아. 그렇지? 모나미 사장님이 회계하고 그 153 그걸 갖고 이제 적은 거거든. 그러니까 153. 150마리 고기가 잡혀서 그 기적을 보고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다 알게 된 거야. 말하신 분이. 그물을 던지라는 분이. 그래서 베드로는 얼른 헤엄쳐서 그죠? 하고 다른 사람분들은 그 헤엄치기는 싫은지 그냥 배를 놓아줘서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 걸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든 알게 만드는 거야. 또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5장에도 거기는 밤새 또 고기를 잡는데 못 잡았잖아요. 그때 주님이 찾아가 얘들아 하면서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봐라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비꼬는 표정으로 그때는 예수님인 줄 알았어. 그때는 그 당시는 처음 어릴 때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인지 몰랐고 그러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리다 하고 아이고 이게 뭐 안 잡혀가고 망신당해보라는 뜻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깊은 데로 던졌더니 지금 낮인데도 깊은 데 고기가 다 도망갈 건데 이치하면 고기가 두 배나 가득 차게 잠기게 돼서 근데 제자들이 좀 나은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좋아서 펄펄 뛸 건데 이들은 당장에 두려워갖고 이런 분이구나 두려워가서 고기를 팔고 나서 따르게 이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엎드려지면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의 내일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준 사람 이렇게 역사한데도요. 그러니까 제가 다 보면 저도 하나님 나를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나를 강권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생활에 또 깨닫게 하는 그 성령의 은혜를 또 주시도록 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다윗이 시편 51편의 대표적인 성구가 뭐죠? 11절부터 나를 범죄하고 우리아의 아내의 일로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맞고 떨어지고 나서 고통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또 뭐요?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주시지.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고는 인간이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는 그 찬송 가운데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했죠.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고 원하니 충만하게 하소서 하면서 2절에 3절이다. 힘이 없고 연장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송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해볼래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래 무슨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 그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제가 배운 게 믿어 해보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고 찾아오시잖아요. 내 현실을 내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예? 자, 창세기 2장 7절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그 사람을 두시고 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 두시고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님이 창설했대요. 그 에덴 동산 우리의 현실입니다. 거기 그 사람을 이끌어 두시고 아담을 거기 두었단 말이거든요. 오늘도 우리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거기 데리고 두신 거예요. 모든 여러분들 현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엄청난 그 현실이에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 만들어준 현실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라고 그 현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무엇이 분별, 요 생각만 하면 돼. 오늘 자, 그래서 찬송가 201장에 우리 성령의 201장 시작이 뭐죠? 성령의 200 시작이 뭐지? 예? 갑자기 2절은 기억이 난다. 오늘의 그 음성 은은히 들리면 뭐요?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즉시로 복종하여라.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오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일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그 음성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안 맞는다고 반항하면 아니야, 이게 하나님 내한테 깊은 뜻이 있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마세요. 이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들이 옵니다. 또 어떨 때는 이해되는 현실도 옵니다.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오신 현실이야.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또 알아도 아이고 하긴 하겠는데 내일 할게 미루지 말으래. 오늘의 그 음성 강팍한 그 음성 들릴 때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 즉시로 복종해라.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예. 그러면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지만 제가 어떨 때 너무 무슨 제사일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럴 때 그래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또 제가 또 자주 여러분들의 말하는 성구 또 하나 있죠. 마태복음 19장 26절 뭐가 됐죠? 약대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약대가 뭐로 들어가는 거 어렵다고요? 바늘기로 들어가면 어렵다. 이게 불가능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제자에 놀라서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뭐로?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그래. 인간의 이성 갖고 인간의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전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하신 인간의 그 의지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데 내 의지나 내 능력이 써지는 거지. 모든 건 주님 앞서가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기에 마음 목심접 다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뭘 하겠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인간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움을 짊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쉬냐? 지지 못할 하나님이 할 일을 너가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너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명예는 간섭을 말하거든요. 내가 너를 현실로 인도하고 간섭한다. 그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말씀을 배워라. 내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순종하면 너 마음이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영감의 갑절, 죽음,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그 생명, 우리 사망선을 넘는 영원한 가치의 길이지 무슨 세상과 비교할 이런 가치의 것이 아니에요. 예. 왜 자꾸 비교를 시키냐? 비교를 이것보다 크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세상에서 이런 걸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카남 목사님 설계에 이런 게 있더라. 전에 보니까 오카남 저기 서울 무슨 사랑의 교 목사님 설계 한쪽에 보니까 바울은 비교의 명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왜 그걸 뭘 갖고 말했는가 하면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에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거 현재 이 고난 받는 거 우리가 앞으로 받을 거 이 너무 차이가 있다. 비교. 오늘 우리도 땅에 아무리 좋아도 좀 비교해봐. 영원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비교해보자고. 그렇죠? 비교해볼 수 알아야지. 그러니까 사산을 넘는다는 거는 벌써 그 가치가 그거를 두고 살 때 하나님 그런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오늘 다 못하니까 이 정도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197장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197장 197 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제가 사랑하시고 저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제가 연약할수록 더욱 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세상 지나갈 때에 저와 동행하시고 세상 이별하는 날 천국 가게 앞서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아멘. 연복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의인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에 기쁜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항상 안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입혀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전대비 또 중국 선교, 필리핀 선교 그렇게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내년 1월 달에는 아마 우리 필리핀 선교 우리 학생 청소년들 그거를 추진하기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필리핀 일요일에 사기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고 또 마닐라의 장신수 목사님에게 전화 받았는데 다 선교를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또 우리 정재문 사모님도 또 우리 유학생 오는 학생들 선교도 잘하고 있다고 또 소식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우리 집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부 다 참석하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노력해보고 우리 3년 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못했는데 그때 집회하던 교회 다 그대로 다 하고
지금 한 교회가 더 추가돼서 이렇게 참석한다고 또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많이 또 기도해 가서 우리 목사님들 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서 그 다음에 뭐 다른 광고가 지금 광고 제일 큰 광고는 맨날 하루 30분 기도하고 하루 3번 단일 같이 기도하잖아요. 이게 광고 중에 제일 큰 광고니까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목사님 계속 한다고 너무 슬프게 들으면 안 돼요. 알겠죠? 꼭 기도하고 다음 성경 읽기, 말씀 주일날 말씀 책임질, 전도하는 거 이거 또 힘을 쓰도록 합시다. 또 우리 집회 준비하고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뭐 다른 광고 없지요? 김시영 지사님. 없구나. 다른 광고할 거 없지.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있다. 선풍기. 참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교회 선풍기 청소를 한대. 남반 여반 동참을 바란다고 여전도에 적어 보냈네요. 선풍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감의 갑절을 받아야만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만 진짜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고 가치가 있지, 주 밖에 거기는 사망밖에 없고 노아 방주 밖에 아닙니까? 우리가 더 이럴수록 환란이 심할수록 세상이 악해질수록 또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지 노아 방주 밖으로 이것저것을 찾으면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사흘대속 안에 십자가의 구속 안에 있어야지 그 밖에 나가면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또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충만히 받아서 나의 옛사람을 다 죽이고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저희들 되고 하나님과 한 몸의 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절을 드립니다. 10의 9도 주님이 받아서 구원에 쓸 때마다 주의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10의 1 구원에 잘 쓰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주일 연보 감사 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 안보의 감사 넘치게 해주시고, 또 선한 목적대로 선한 다른 연보를 드립니다. 주님이 목적 연보를 드립니다. 목적대로 주님이 선하게 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일어나셔서 197장 찬송 3절 제가 연장할수록 이 한 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